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50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외형이든 내면이든 변화됩니다. 외형의 변화를 성장이라고 말하고 내면의 변화를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해가 진녘에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시끌벅적한 소리가 하나도 거슬리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의 노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산책하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때가 있습니다. 중년 여성분들은 카페에 앉아서 삼삼오오 이야기꽃을 피우는 젊은 여성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화장하지 않아도 얼굴이 빛나죠. 그저 꽃다운 이팔 청춘입니다. 그들이 앉아서 이런저런 미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곁에서 듣게 되는데요. 나는 이번에 30만 원짜리 로션을 발랐는데 너무 좋더라. 너도 한번 발라볼래? 좀 비싸지 않니? 무슨 소리? 얼굴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투자해야지. 나는 소중하니까. 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 중년 여성분들은 젊은 것들은 돈 무서운지 몰라. 니들은 아무거나 발라도 예뻐. 내 나이 돼봐.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자신의 젊은 날을 생각하며 이렇게 위로합니다. 나도 그때는 참 예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우리의 외형은 끊임없이 변화됩니다. 태어나서는 4발로 걷죠. 젊어서는 2발로 걷습니다. 인생의 황혼에는 아무리 멋진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팡이를 의지해야 걸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젊을 때는 물불 안 가리고 냉철하고 칼 같은 성격도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묻어내집니다.
성경의 표현에 빌리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죠.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 성격이 다듬어지고 좋아집니다. 편안해지고 세상 욕심도 어느 정도는 없어지죠. 내려놓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는 내려놓고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때로는 나이 들어가는 것이 서글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죠. 이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변화를 이끄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내 인생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나가는 것 같지만 모두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화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관입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여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변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기쁨이고 희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야곱인데요,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에서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별났으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과 다투었습니다. 태어날 때는 손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름이 좋을 리가 없죠. 그 이름의 뜻이 팔꿈치를 잡다, 밀어 젖히다, 속여 넘기다 라는 그런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형이 받을 장자의 복을 팥죽 한 그릇에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팥죽 이야기가 유명해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팥죽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야곱이죠. 네. 그래서 남편들이 괜시리 야곱 이야기하면 뭐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네. 팥죽이 먹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팥죽이 참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괜히 만들어 달라고 하면 신상에 회롭습니다. 네. 밖에 나가서 사드시기 바랍니다. 결국 팥죽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형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인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도망치는 중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에 내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한 절 한 절, 한 문장 한 문장 놓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복의 꾸러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 이런 큰 복을 주시다니, 하나님 저에게 주시지 왜 이런 야곱에게 주시나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더 감동적인 부분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지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떠나지 않겠다,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강압적이고 비인격적인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보면 우리를 잘못된 길로 희롱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것들이 세상의 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야곱은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았고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바로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홀로 도망칠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조금씩 조금씩 야곱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야곱은 죽기 살기로 일했습니다. 형을 속이고 도망쳤으니까 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고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6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렇게 장장 20년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정말 집념의 사나이였습니다. 진짜 지독한 인간이었습니다. 심지어 명석한 사업가였던 삼촌 재산을 다 빼앗을 정도로 아주 명철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옛날 형의 축복을 가로챈 기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야곱은 나름의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형이 너무 무서웠어요. 심지어 형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고향으로 가야 하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야곱의 머릿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이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힘들게 모은 재산 다 빼앗길까 봐 두려웠습니다. 형의 얼굴을 보기가 두려웠어요. 그때도 야곱은요, 자신의 머리를 빠르게 돌렸습니다. 장기라고 할까요? 그는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최대한 낮춰서 형님 에서를 내 주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화해의 의사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맨 앞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진짜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가축을 두 떼로 나누어서 손해볼 것을 대비를 했습니다. 역시 야곱은 야곱이었습니다. 자기 살 길은 꼭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약삭빠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야곱은 가축과 소유를 먼저 보내고 자신은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지칭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정말 지독한 인간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한 것입니다. 형의 손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켜달라고,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매달린 것입니다. 천사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그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관절이 어긋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정말 야곱은 지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에게 두 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의 천사를 이긴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바로 그런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다 하나님까지 이겨먹은 인물이 바로 야곱이에요. 누가 그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성경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불쌍했어요. 그렇게까지 매달리는 야곱을 보면서 아마 불쌍했을 것입니다. 그 인생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래, 하나님이 차라리 져주자,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뭐 잘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 계획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악착같이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져주시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고집을 꺾기 위해서 져주시기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형과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북을 가로채고 도망갔습니다. 그 동생 평생 살면서 이를 갈고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야곱이 저 멀리에서 허벅지 관절이 이골되어서 다리를 절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7번이나 절합니다. 그리고 식솔들이 함께 왔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보는 형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형에서는 마음의 측은지심을 느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마치 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야곱을 보았습니다. 결국 20년의 앙금은 다 사라지고 야곱을 진심으로 용서하게 됩니다. 둘은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죠. 여러분, 이런 드라마가 또 있을까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기고 얻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다 이겨먹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야곱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모든 것이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을 잊고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세겜이라는 도성에 가서 그 바깥 지역 숫곳이라는 곳에 우릿간을 짓고 가축을 기르면서 제2의 인생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좋았어요. 마치 내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신들을 섬기고 그곳의 신들에게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의 결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잘할 것 같지만, 좋은 길로 갈 것 같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이죠. 그것은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많이 착각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면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때 야곱의 무남 동료 디나가 세겜 도성에 들어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성에 다시 들어가서 그들을 무참하게 학살합니다. 이때 세겜 지역의 가나안 부족들이 연맹해서 야곱의 가문을 멸절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었고 큰 위기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때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버려두시지. 하나님 약속 버리고 떠난 그 인간, 뭐가 이뻐서 또다시 찾아가서 또다시 그들을 구원해 줍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은 베델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그리워졌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길고 긴 세월 돌고 돌아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야곱은 세월의 풍파 속에서 변하고 또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새로운 이름,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5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버리고 떠난 인생,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겨먹은 그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질적인 이름, 진짜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이스라엘은 바로 엘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이겼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이겼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야곱은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겼다, 하나님이 함께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알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이끄시고 넘어지면 또 일으키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저어주시면서까지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인생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저는 이런 고백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함께 부를까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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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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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 온전한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의 사람은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를 담고 있는데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장 복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아름답게 변화되어 나가시는 귀한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